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자,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곧바로 답변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라는 말은 뭐냐면 자, 너희 중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제대로는 믿음이냐 그거 뭐냐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선행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신앙 좋은 사람은요. 여긴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지혜의 온유함이 없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요. 나는 그냥 뭐예요? 절에 다닌 거나 뭐 다른 데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그냥 내가 나의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냥 종교 활동으로 하나 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내가 믿음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의 총명 그리고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은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걸 그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내가 점점 성장이 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지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 보시면 자,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인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를 말하는데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두 번째는 다툼, 세 번째는 자랑, 네 번째는 거짓말, 거짓.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점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아,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15절에 귀신의 것이다.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서 이래야만이 세상에 출세하고 너희들이 시기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너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 좀 속이고 이렇게 해야 너희들 돈 잘 벌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너희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뭐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단 마귀의 짓이다. 이런 것들은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점점점 제거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네 가지 땅의 지혜에서 네 가지를 나오는데요.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가지 아니요 다음 화면 예. 자 보면 첫 번째는요. 땅의 지혜 해서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그 시기 질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시기 질투하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요셉 가정에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가정이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를 가지면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다툼. 여러분 이 다투는 거는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다투려고 하지요. 요즘 TV 보면 맨날 다투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만한 자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요 점점 내가 무슨 마음이 가져야 되는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땅의 지혜 거짓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이 점점점 가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도 보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큰 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점점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에게 자기네 재산 절반을 바치고도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거짓말 한번 한다고 죽진 않지만요. 그만큼 뭡니까? 영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피해가 큰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 거짓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걸 고치셔야 돼요. 이게 점점 없어지셔야 돼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지혜 온유함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땅의 지혜 네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열매 맺어야 될 하늘의 지혜는 뭐냐 7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본문 17절 18절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기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땅의 지혜 4가지 점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4가지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점 내가 추구해야 될 내가 쌓여가야 될 이 7가지를 나오는데요.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데 자 7가지 17절에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성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화평이에요.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순이고요.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고요. 그 다음 6번째가 편견 없는 것. 그리고 7번째가 거짓이 없는 마음. 이겁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하고 예수 믿기 이후하고요. 이런 7가지가 생겨났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 내가 예수 믿기 처음과 지금 보았을 때 저런 것들이 점점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저게 똑같습니다. 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저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은 그냥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여기 그냥 시간만 떼고 가는 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신앙에서 이런 7가지 이런 지혜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건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지혜입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의 지혜는 뭐냐?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결. 자, 성결이라는 건 뭐냐면 깨끗하다,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시키는가 한 가지 준비를 시키는데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제 내일 뭘 건너냐?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널 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배를 준비해야지요. 아니면 뗏목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임시 다리를 만들든지. 그리고 건너가서 뭘 합니까? 다리 건너가서 전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군사훈련을 하든지 무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 요단강을 건너는데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성결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일 너희들과 함께 이 강을 건널 거니까 너희들은 뭐하라? 성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돈 많이 벌고 아니 헌금 많이 하고 뭐 우리가 높은 자리 올라가고 아니면 출세하고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만나시기 원하세요. 동행하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거룩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면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포기하더라도 뭘 추구하는 사람? 내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보다 그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거룩해지지 못하면요. 그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뭘 했습니까? 참회 기도를 드렸지요. 예배는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내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성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때가 묻고 여러 오물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지요. 아니면 샤워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회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정결하게 관리하시고요.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회개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결함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 두 번째 하늘의 지혜는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는 화평합니다. 이제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극단적인 그러한 다툼과 싸움 가운데 어제도 뭐 밤에 뭐 여러 가지 난동이 나고 다툼과 싸움이 나서 언제나 어디를 가더라도 다투고 싸우는 게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추구하셔야 되냐? 화평을 추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다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교회들 보면 교회가 다투어서 교회가 두 개로 나뉘고 세 개로 나뉘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다투시는 분들 물어보면 왜 다투고 싸우세요 하면 목사님 이거 교회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싸워요. 뭘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세상의 지혜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힘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화평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다투고 싸워졌다. 그건 뭡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안 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봉사하시고 난 뒤에 그 공동체가 그 부서가 그 사람들이 사랑방이 하나가 돼요. 연합이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분명히 나눕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화평케 만드는 하나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 되게 만들고 다툼과 싸움 가운데 연합시키고 화평케 해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할 것.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절대로 여러분 갈등 만들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고 연합되고 화평케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지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는 관용이 있습니다. 자, 관용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났는데 지나가다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돈을 탕감을 받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주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용서해 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몇 번 용서해 주셨어요? 생각이 안 나시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해줘서.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몇 번 용서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아직 여러분 같이 살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용서하면서 옆에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파고듭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뭡니까? 안갚음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그 왜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보라는 거예요. 옆에 성도의 허물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드러내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러저러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 옆에 분의 허물이 보이실 때 나에게는 저 허물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한 번씩 TV에 보면 목회자들의 그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제가 찾아봅니다. 왜 찾아보냐면요, 저에게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찾아보고 제가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아 주님 저 모습이 나에게는 없을까요? 그러면서 나에게 엄격하고요, 상대편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늘의 지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늘의 지혜는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는 양순합니다. 양순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질고 순하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양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요, 내 고집만 너무 부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권을 보면요, 참 보면 뉴스를 보고 정치권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은요, 눈꽃만큼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내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렸고요, 내 말만 옳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대로 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면요, 여러분 고집만 피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그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이 옳으냐 틀리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지만 일단 뭡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바른, 내가 한 건 다 맞다는 거예요. 남이 한 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가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점점점 이렇게 되어가요. 극단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내 말만 옳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등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면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틀리다 하더라도,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늘의 지혜를 받은 진짜 믿음이 좋아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다섯 번째, 하늘의 지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자, 긍휼인데요. 다섯 번째, 긍휼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긍휼한 마음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많은 성품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성품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도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가장 많이 느끼셨던 마음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없으시면요, 십자가 못 달리십니다. 이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불쌍히 여기시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본받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셔야 되는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안갚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불쌍하게 봅니다. 나를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운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해서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여러 많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이 점점 커가면요, 내 안에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쌍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미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안갚음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교회 오셔서 그분을 기도해 보세요. 그래 무슨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또 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는 편벽이 없습니다. 편벽,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한 문자인데요. 편벽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 이걸 뭐냐면 편벽이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된 사람들은요, 균형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반대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서로 대치가 돼요. 이게 틀린 단어, 틀린 말씀이 아니라 왜 성경에서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고요, 저기엔 저렇게 말해요. 이거 왜냐하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극단적인 신앙입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 극단주의인 경건주의, 극단적인 여러분 율법주의, 이렇게 여러분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도 그렇잖아요. 극단적인 좌파, 극단적인 우파,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모든 것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신앙이든 아니면 모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갖추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것.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에 좋다고요, 그걸 과하게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납니다. 약도 그래요. 약도 여러분 이게 좋은 약이라고, 특효약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왕창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독약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거라 하더라도 그건 뭡니까? 균형 있게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사회생활도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28장 14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는 신앙,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지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하늘의 지혜는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교회 보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습관적으로 거짓말 하시는데 물어보면 자기는 거짓말 안 했대요. 딱 잡아댑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 그냥 거짓말하는 게 이게 뭐 큰 죄인가 몰라서 그러세요.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을 폭행한 거하고 거짓말한 거하고 어떤 걸 더 크게 칩니까? 폭행한 거 훨씬 크게 칩니다. 사기친 거하고 거짓말한 거하고 뭘 크게 칩니까? 여러분 사기친 거 크게 칩니다. 성경은요 반대입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치는 걸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예요. 시편 5편 6절 말씀 보시면 자,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게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 멸망한다는 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교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옥 갑니까?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거짓의 그 원천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멸망한다까지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그 거짓의 뒤에 뭐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란 말은 뭐냐? 거짓의 뒤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습관적으로 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사단의 앞잡이에요. 그 영적으로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버림받고 왜 자살해 죽은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요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베드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즉각 떠나서 뭘 합니까?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사단이 생각을 지어버렸는데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뭡니까?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해 죽고 여러분 멸망당해버렸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뭐 이거 큰 뭐 것도 아닌데 하얀 거짓말도 있는데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의 거짓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습관이 있다면 자꾸 나는 안 했습니다. 딱잡되지 마시고요. 뭘 하셔야 됩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시고요. 그 거짓 말한 당사자에 가서 사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는 받는데 그걸 덮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내 신앙이 변화가 없다면요.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 이런 것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점점 제거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나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그리고 편견이었고 거짓이 없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으면 점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싸우는 게 싫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케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들어주고 관용해주고 용서해주고요. 그리고 양순의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예전에는 복수했는데 지금 뭡니까? 불쌍해 보여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극단적으로 생각했는데 균형적인 편견 없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똑같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매 맺고 나갈 수가 있는가? 먼저는요, 예수님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혜는요,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지혜를 뭡니까? 본받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고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24시간 365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7가지의 지혜가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2025년도 신년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